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Let's lift the name of Jesus tonight. Come on. At break of day, in
He's worthy tonight. Come on, lift it up. From the cloud you speak, what was veiled now is seen. Jesu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Divinity confirmed in the transfigured world. The kingdom once conceived on the earth now revealed.
오주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위대한 자비에 둘러싸여 주님의 신실한 도움을 의지하면서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 안에 서서 새로운 하루의 일을 감당하러 나가게 하소서. 오늘 제가 말뿐 아니라 행실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어디를 가든지 내 주인의 발걸음을 용기 있게 따르게 하소서. 제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단호하게 하소서. 오늘 제 삶에 자기 연민이나 자기 탐닉을 허락하지 않게 하소서. 제 사고는 예민하며 제 말은 정직하고 대범하며 제 행실은 용기 있고 결단력 있게 하소서. 오 주님,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제 모든 가족과 친구들과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을 모두 아버지의 관심 대상으로 삼아 주옵소서. 또 오늘 어떤 큰 결단을 앞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오늘 사람들과 나라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우리 시대에 공적인 견해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읽을 책을 쓰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무지와 죄의 세상에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들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너무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할 일을 찾지 못해 오늘을 그냥 보내야 하는 모든 실직자들을 위하여, 머리 둘 곳을 찾지 못한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와 제 형제들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위안과 충만함을 포기하신 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가 다시는 저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오늘도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14쪽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 아들러식 대화법이라는 책을 쓴 이 도마구미라는 일본인 작가는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18가지의 법칙을 그의 책에서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중 전사님이 이 대표적인 10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10가지 중 여러분은 어떤 법칙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유념하시면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첫째, 자신과 타인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둘째, 상대방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셋째, 신뢰감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대한다. 넷째, 상대방의 실수나 무능력도 수용할 수 있다. 다섯째, 거절의 경계선이 명확하다. 여섯째,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다. 일곱째, 이야기를 다 들은 뒤에 상대방의 문제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 여덟째, 상대방을 조종하지 않고 자신이 바뀌려 한다. 아홉째, 수평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열째, 상대방에 따라 전달 방법을 바꾼다. 여러분은 이 10가지 중에서 실제로 몇 가지를 인간관계에서 실천하고 계신가요? 이 중 여러분이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인간관계 법칙을 언제 누구에게 적용한 적이 있는지 한번 오늘 댓글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공부를 아무리 잘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관계는 지식의 영역이 아니니까요. 최근 많은 중학생들도 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대략 소위 요즘 쓰는 언어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싸보다는 인싸가 되고 싶어요. 인싸 그룹에 속하고 싶어요 라고 고민하는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고민은 아마 무언가 친구들로부터 관심과 선망을 받고 싶어하는 소위 인기 있는 학생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생들은 인싸 이상으로 핵인싸가 되길 원하고 자신의 인싸력을 친구들에게 뽐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인싸력을 가진 핵인싸가 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든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니까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는 사람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전사님은 이 아싸와 인싸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인싸와 아싸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이분법적 프레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국어 시간에 한 번쯤은 이 이분법적 프레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소위 쉽게 말하면 흑백 논리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고방식인지 전사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치킨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맛있는 치킨. 지금 전사님도 매우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데 치킨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치킨을 떠올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양념치킨과 이 후라이드 치킨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후라이드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양념치킨을 싫어한다. 반대로 이 양념치킨을 좋아하는 사람은 후라이드 치킨을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이분법적 프레임이자 흑백 논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A가 아니면 B다, B가 아니면 A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그러한 논리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모두 좋아할 수도 있고 이 세상에는 양념치킨과 후라이드 치킨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치킨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간장치킨도 있고 마늘치킨도 있고 뿌링클 치킨도 있고 호랑이 치킨, 고추 바사삭 치킨, 치킨이 얼마나 많습니까? 벌써부터 침이 고이는데요. 그런데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치킨을 본다면 이 양념치킨과 후라이드 치킨밖에 못 먹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두 가지 치킨만 맛을 본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일까요? 이 뿌링클 치킨의 달콤한 맛을 모르는 사람, 이 고추 바사삭 치킨의 매콤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인싸 아니면 아싸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인싸가 아니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을 씌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싸의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인싸가 된다고 하더라도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 제한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혼자 있고 싶지만 혼자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적을 수도 있고 또한 사람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낸다고 하더라도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싸라고 해도 내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그러한 친구 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싸는 자신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그러한 친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보이는 매력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외로움을 느끼고 공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인싸와 아싸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을 깨버리고 이 마싸가 되자 라고 추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마싸란 무엇입니까? 마이사이더의 줄임말로 이 나만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않고 나만의 기준에 따라 확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관심, 기대에 나를 몰두하지 않고 삶의 중심에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남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진정한 행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갑니다. 보통 어떤 조직, 기존의 사회 질서에 잘 섞이는지 여부에 따라 인싸와 아싸를 구분하지만 이 마싸는 이러한 이분법적 프레임을 완전히 깨버리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싸와 아싸 그리고 마싸 중에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인싸와 아싸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니고 진정한 행복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또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인간관계를 잘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주변 사람들과 과연 어떻게 살아가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인간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이 성경 안의 인물들은 어떤 인간관계를 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은 바나바라는 사람과 심히 다투었습니다. 왜 다투었냐고요? 바로 바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선교를 떠나는데 특별히 이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지 말자 라고 주장하게 되어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싸우게 되었습니다. 왜 바울은 마가라는 사람과 같이 선교하러 가기 싫었을까요? 그 이유는 1차 선교 여행 때 벌어진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선교 여행인데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마가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마가는 같이 선교를 떠났고 이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배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이 밤빌리아 버가는 어떤 땅이냐면 걷기에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배를 타고 오면서 구부르라는 곳에서 이 채찍에 맞는 고난과 고통을 경험한 후 또한 이 버가라는 곳에서 또 높은 산을 넘어 전도해야 되는 그러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무언가 몸이 연약하고 곱게 자랐기 때문에 이 구부로에서 심한 고통을 겪었고 이 밤빌리아 버가라는 좋지 않는 땅을 걷기에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선교 일정이 높은 산을 넘어서 가야 되는 그러한 선교 여행이기 때문에 마가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마가는 다시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아니, 감히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데 뭐? 집에 돌아가? 힘들어서 집에 간다고? 엄청나게 마가를 싫어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마가의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는 저 사람과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느덧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꾸려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작정하였습니다. 이때 이 마가는 또 선교 열정에 불타올라 다시금 선교 가기 위해 지원하여서 이 선교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강직한 성격의 바울은 마가를 데리러 가기 싫어했고 반면 바나바라는 사람은 마음이 넓었기 때문에 이 마가의 잘못을 용서하고 마가를 데리고 선교하러 가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둘의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못하자 결국 이 둘은 각각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바울은 마가와 함께 가지 않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운 제자이자
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떤 사람을 싫어했고 누군가와 싸웠다라는 사실을 처음 들어보시죠. 이처럼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이 둘의 관계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서 이 베드로는 늘 요한을 시기질투하고 늘 견제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요한을 보고 늘 부러워하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시 회개한 뒤에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어떻게 되든 상관도 하지 말라. 너 인생에 집중해라 라고 말을 하였지만 이 회개한 베드로, 이 요한을 견제하는 질문을 보면 아, 정말로 베드로는 요한을 의식하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성경 안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썩 좋은 인간관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 단 한 분을 빼놓고는 이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인간관계에서 참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누군가를 견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인간관계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다른 사람들을 맞춰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화하는 상대에 따라 이야기하는 태도를 완전히 다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강직하게 말씀하셨고 요한에게는 부드러운 어투로, 도마에게는 자신의 손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배가 고픈 5,000명의 무리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며 배를 불리게 하셨고 또한 중풍병이 걸린 사람에게는 그것을 낫게 하셨습니다. 세리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같이 밥을 먹으며 친구가 되어주셨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녀를 판단하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화를 내시면서 이 그들의 잘못을 참지 않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에 맞추어서 대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이렇게 서로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으로 만났을 때 의견 충돌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만큼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 충돌로 인해서 서로의 생각을 맞추는 과정도 필요하고 심지어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또한 저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서로 한 가지씩 양보하고 또한 서로 한 가지씩 타협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관계하는 사람 모두가 타협을 해야지 한 사람만 타협하는 것은 결코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관계는 곧 깨어지기 쉽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친구들 가운데 혹은 미래의 연인 간에 서로 인간관계를 하게 될 때 서로 양보하며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들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인간관계 방법은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말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무엇을 침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느끼고 사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또한 침해를 받았다고 느끼는 그러한 행동의 형태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농담을 하더라도 A라는 사람은 괜찮은 반면 B라는 사람은 마음속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B라는 사람이 그때 그 농담을 참고 넘어간다면 그들의 관계는 건강하게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나 내가 침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꼭 그때 단호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적더라도 혹은 나이가 많더라도 단호하고 정중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 불의를 보고 참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면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그냥 들어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핵심적인 사마리아 여인의 과오에 대해서 진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관계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조그만 불편감, 그것이 있더라도 이 한국 사회는 참 특이하게 그것을 가볍게 넘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냐? 그런 거 하나 넘어가지.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 이것들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면 이 스트레스가 점점 더 쌓이고 과중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간관계를 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들, 불편감들을 정중하고 단호하게 표현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인간관계를 서툴게 한 수많은 이야기와 그러한 인물들이 있는 것을 보아 정말 인간관계가 쉬운 것은 아니구나 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인간관계는 얼마나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공부를 잘한다고 머리가 좋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요즘에는 이 인싸와 아싸라는 이분법적 프레임, 흑백 논리를 씌움으로써 이 인싸가 아니면 다 의미 없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인싸와 아싸 두 가지로만 나누는 이분법적 프레임을 깨시기 바랍니다. 국어 시간에 보통 그런 것들을 이 흑백 논리의 오류라고도 합니다. 흑백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 이 검은색이 아니면 다 흰색이다, 흰색이 아니면 다 검은색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선택지만 남겨두는 것이 바로 이 흑백 논리입니다. 어쩌면 인싸와 아싸로만 나누는 관점은 오히려 오류의 관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 마이사이더, 이 나만의 기준에 따라 확고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만의 기준에 예수님을 추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마이사이드와 지저스 사이드 모두를 갖추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인간관계를 살펴보면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사람들에 따라 맞춰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다시 말해 이 역지사지의 마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셨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한 번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꼭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느끼는 방식도 다를 뿐더러 누군가가 나를 침해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참고 넘어가면 마음속의 상처가 깊어지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불편감이 있거나 혹은 누군가가 나를 침해했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 말을 하게 된다면 그제서야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기억나시나요? 마이사이더, 지저스 사이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리고 상대방을 맞춰주는 그러한 태도,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을 이해하게 것. 이 4가지를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로 인간관계 가운데 예수님처럼 건강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대해주셨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필요한 곳에 꼭 할 말을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나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거기에 예수님의 가치관을 더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 이 예수님처럼 건강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우리 산성교회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등부 학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관계의 지혜를 주시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또한 사랑을 받고 또한 서로 타협하는 그러한 관계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I know